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이죠. 녹초가 된 당신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녹초가 된 당신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거의 15절까지 그 시험이란 단어가 7번, 시련이라는 단어는 2번, 그러니까 9번이죠, 총. 시험이라는 단어, 시련은 거의 비슷하니까 9번.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된 그런 단어를 보면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아닙니다. 시험서예요, 시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룻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심심하니까 나룻배 타고 가다가 사공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혹시 철학에 대해 아는 바가 있어? 그러니까 알긴 뭘 알겠어요? 모르죠.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대답하니까는 혀를 차면서 이제 사공이 타공한테 당신의 인생의 4분의 1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 가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과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어?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안 됐지만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렸어. 가다가 이제 풍랑이 막 와가지고서 이제 그 배가 확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 가지고서 이제 막 호적호적 거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사공이 이제 그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많이 배우셨으니까 수영하는 법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냥 대답은 아니요. 저는 헤엄치는 법은 모르고 혀를 차면서 그렇다면 선생님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진짜 중요한 거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우리가 받을 때 시험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시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7번이나 썼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야고보서 1장에만 그냥 시험이란 단어가 7번이고 시련이 2번이라고 한다면 시험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상할 정도로다가 시험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 들은 얘기는 많이 듣는데 시험 들은 얘기 그러니까 물어보면 나 직장에 시험 들었다고 우리 집에서 시험 들었다고 또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나오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빠졌으면은 이게 물에 빠졌으면은 시험에 빠졌으면 헤쳐나오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3가지로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의 원인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그 주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충격적이라보다는 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는 나한테 시험 받는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안 하신다. 우리는 그러면 또 때로는 또 상충되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근데 여기서는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의 요소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은 14절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환경이 막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온전하면은 어찌 보면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어려움의 문제가 저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내가 이 어려움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미국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어려움의 문제가 하늘에 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고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시험을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시험은 내 안에 그 원인이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갑자기 또 전화로다가 이제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아내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뭐 이상하십니까? 아내가 귀머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귀머거리가 됐다고요? 귀가 멀었단 말입니다. 와서 좀 봐주세요. 그 의사는 청력은 그렇게 쉽게 갑자기 손상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부인과 함께 나오세요. 아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십니까? 근데 어째서 부인의 귀가 그렇게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단 말입니다. 부인의 귀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전화상으로. 전 침실이요. 부인은 거실이요. 좋습니다. 부인은 침실로 오라고 불러보세요. 여보, 여보, 저 보세요. 대답은 안 합니다. 아, 좋습니다. 침실 문 가까이 가서 복도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나갔죠. 여보, 지금도 대답은 안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들고 나가서 복도에 나가서 부인을 불러보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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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쩍도 안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거실문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아내가 보입니다. 등을 이쪽으로 하고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여보, 저 보세요.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더 가까이 가보세요. 남자는 실내로 들어가가지고서 아내에게 다가가지고 아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서 귀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내가 벌컥 화를 내면서 성질을 내면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도대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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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이나 이렇게 대답했는데 왜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왜 못 들었어요? 그렇게 귀가 어두워졌는데 어째서 병원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두우니까 남도 어둡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이제 요소가 나한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끌리는 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밍크 코트를 누가 입었다 하도 별로 이렇게 마음의 요동이 거의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랜드 피아노가 집에 들어왔다. 거의 뭐 상관하지 않죠. 뭐 바이올린이 엄청난 게 들어왔다. 뭐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뭐 누가 자동차를 바꿨다 하면은 뭔데? 뭐 중고야? 뭐 이리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 강아지가 이렇게 가는데 저도 몰랐는데 요즘 강아지한테 이렇게 눈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제 새바트한테 이렇게 하다가 물릴 뻔했어요. 이렇게 새바트가 이미 커가지고서 첫 번째는 이렇게 잘 받아주는 것처럼 여기는데 저를 경계하는지 한 대 때리려다가 새바트 강아지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4마리 있습니다. 뭘 또 가져오려고 하십니까? 그거라도 너도 주세요. 말 되더라고요. 이게 끌리는 게 내 안에 있던 끌리는 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품하면은 남자들은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냥 눈이 갑자기 커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왜? 이게 뭔가 내 안에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던 내 안에.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가 투사라는 용어예요. 투사.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자꾸 꺼리적거리면서 안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안에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 저분이 왜 이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지? 가만히 보니까는 그 잘난 척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거북스러운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도 잘난 척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잘난 척 하고 싶은 마음이 저 사람에게 딱 이렇게 보이니까는 내 마음을 딱 투사해가지고 저를 비난하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보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혹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시험 받는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 말씀하셨죠. 해가 지도록 분은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하루를 지나가지고 분노를 품고 살면은 그 해가 진 다음에 그 분노가 마귀에게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분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의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시험에 받는 요소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만 인식한다고 하면요. 상당히 많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시험을 받는 요소가 있구나. 유혹받는 요소가 있구나. 다윗이 그냥 밧세바가 가늠했습니까? 가늠하고자 하는 마음이 벌써 그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시험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험을 내가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력구원을 좀 잃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갑자기 이 야고보서의 부라는 얘가 부자에 대해서 9절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낮은 사람은 주님이 높아주실 테니까 높여줄 테니까 그걸 자랑하고 기뻐하고,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부한 사람은 자기가 낮아지는 것, 부가 없어지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거리가 되나.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돈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왜 나왔을까? 돈이 왜 나왔을까? 오늘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대적하고 시험과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싸워야 돼요, 시험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이렇게 참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구원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 시험에서 건진받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시험과 싸워가지고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기다리면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갑자기 왜 돈 문제가 나왔을까요? 돈 문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은혜를 한 번 남았죠. 왜 나는 예수님이 구원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왜 정말 내 인생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자꾸 예수님의 도움을 이렇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또 다른 구세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구세주가? 예를 들면은 그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10계명을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부자 청년이 슬픈 빛을 띠고 갔어요. 슬픈 빛을 띠다 헬라어는 비통하다. 비통. 왜 비통한가? 팔 수가 없으니까. 다 팔려고 하는데 못 파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너는 내 부와 성과에 믿음을 두고 있구나.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리더로만 여길 뿐 구세주로 삼지는 않고 있구나. 어떻게 하냐고? 돈 없이 산다고 생각해봐라. 유산, 통장, 하인, 저택까지 전부 사라지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해봐라.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느냐?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고 싶다면은 현재 구세주를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고 싶다면은 돈의 구세주를 사실은 버려야 되는 거죠. 돈을 다 버리자는 얘기 아닙니다. 돈을 구세주로 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안 기뻐요, 별로. 안 기뻐. 진짜 기쁜 거 알려드릴게요. 어저께요. 그 편의점에서 샀는데 맞았어요. 50만 원.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액수가 작으니까 놀라지도 않으시죠. 한 20억 당첨됐습니다. 이거는 복음 이상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이제 별로 안 들리는데 로또의 복음은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삼고 있는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세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진짜 복음으로 삼는 것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성 문제의 심각함을 하나 얘기했다면 돈의 심각함은 10개 정도 되겠어요. 성경에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돈은 하나님과 경쟁할 정도의 위치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뭐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모든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은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진 않아요. 행복하고 싶어서. 뭔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윤택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보면은 돈을 벌고 싶어서. 왜? 돈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이 구세주예요. 돈이. 그러니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인생에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지 않는가? 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구원자가 내 안에 있으니까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도움을. 그리고 시험을 들었을 때 돈이 진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돈은 외적인 것밖에 못합니다. 돈이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인격적 교제랍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심령의 평안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럼 피 좋은 물도 아니고 그건 무생물이니까, 무생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심령의 문제에 그 막혔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수로 공급해 주시고, 심령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보이지 않는 끈들을 다 끊어버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감격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거죠.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은혜라는 책에서 좀 충격적인 그런 글을 봤어요. 이분은 굉장히 거룩하게 살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의 죄가 어떻게 풀어졌는지를 썼습니다. 나는 1979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의 새로운 본성의 실체를 경험했다. 내 삶은 편했다. 변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싹 가셨다. 전에는 술고래인 뱃사람처럼 입에 욕을 달고 살았지만 이제 말버릇도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선포하는 사이 다른 죄의 습관들도 차츰 사라졌다. 그러나 쉽게 떨어지지 않는 죄의 영역이 하나 있었다. 나는 정욕으로 힘들어했고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었다. 포르노를 보면 정신없이 빨려 들어갔다. 해방된 기간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쪽으로 기울었다. 정욕이 내 인생을 바짝 쥐어들고 좀처럼 놓아주지 않았다. 1985년 일상에서 벗어나 장기간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자신의 별장을 내주었다. 나흘간의 금식이 끝나면 1985년 5월 6일 기도의 사투 끝에, 그러니까 나흘간의 금식 기간이 끝나서 기도의 사투 끝에 나는 포르노의 정욕의 아성에서 해방되었다. 감사하게도 그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포르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뒤로도 나는 여전히 욕심을 물리쳐야 했다. 5월 6일 전까지는 아무리 물리치려 해도 소용없는 것 같았다. 5월 6일 후로 물리치는 게 가능해졌다. 그래도 내 쪽에서 은혜와 협력하여 포르노를 보려는 충동을 격퇴해야 했다. 처절한 금식기도 후에 포르노는 나에게 그 위력을 잃었지만 그래도 나는 단호히 유혹을 물리쳐야 했다. 그 뒤로 나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에 흠뻑 배어들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욕심의 변화가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억지로 포르노에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었고 그냥 포르노가 싫어졌다. 어쩌다 성적인 이미지가 눈앞에 지나가면 화면 속의 여자를 누군가의 어린 딸로 보았다. 그 소중한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에서 한낱 고깃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슬펐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속속들이 철저히 바꿔놓았다. 사고의 영이 새롭게 되었고 나는 정말 자유를 얻었다. 내 감각들도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 이걸 이제 경험한 거지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육신의 훈련과 또 의로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어떤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막 강조하면서 이제 얘기를 진행했는데 30분이 지나서 청취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약간 격분한 그런 말로다가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삶의 굴레나 중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선생님,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답한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네.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 좀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해보시오. 잔뜩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알아들었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떤 죄에서는 해방시켜 줄 수 있지만 다른 특별한 죄들은 너무 세고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갑자기 당황한 거죠. 청취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논리의 맹점이 보이니까 이제
마침내 이제 침묵을 깨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정욕에 매여 있었는데 1985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도 안 될 만큼 센 중독이나 굴레가 있다는 말을 저한테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노예였다가 지금은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없는 중독,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포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세주로 영접을 해요. 구세주로. 혹시 돈 말고 다른 거 의지한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정말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기쁨 복음으로 내 인생이 받아들이는 순간서부터 거기서부터 끊어짐의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사십시오. 속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예를 들어 중독은 없지만 중독 못지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뭔가 법 아래 묶여있는, 법 아래. 율법 아래 묶여있고, 규칙 안에 묶여있고, 규범 안에 묶여있고,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리그리안 목사님의 손자인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미국에서 아주 그 차세대 목회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율법을 바로 보면 은혜가 보인다. 율법을 알면 은혜가 보인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내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아내는 19살 때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뭘 모르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대대적으로 이제 믿음의 가정이고 아내는 불신자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자기가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19살 때부터 이끌어 갔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규칙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3장씩 무조건 읽자. 그러니까 성경 3장 읽고 그리고 하루 생활하고, 불신의 아내도 이제 믿기로 했으니까 성경 3장 읽고, 그러다 한 장 읽으면 너무 씁쓸하고 막 참혹한 그런 하루가 생각돼가지고 우울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서 이제 이 규칙을 아내에게 계속 적용하니까 아내도 이제 자꾸 처음에는 이제 따라오더니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규칙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절대 우리는 오락을 즐기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아내가 밖에서 꽃을 심겠다고 하니까 소파에서 자기는 스포츠 중계를 딱 보면서 아내에게 쏘아보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를 줄 알고 처음에는 꽃을 심겠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운동하겠다고 할 거잖아. 주일은 경건하게 보내야 해. 이렇게 이제 부부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잠자리에서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은 소파에 딱 앉아 있다가 아내가 나올 때 길목을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아이하고 기도하지 않았어? 아이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는 말이지? 아이에게 예수 사랑하시면 불러주지 않았어? 이걸 계속 물어보는 경찰의 취조처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참다고 하면은 밤에 잠자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1시간씩.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감사 제목 적고 기도할 제목 적고 일기장에 적어놓고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남편 먼저 했다는 거예요. 남편 먼저 하는데 남편이 고상한 척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모든 미사여구를 다 해가지고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가 기도했는데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좀 열심히 기도하고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다 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너무 길게 해가지고서 졸려가지고서 깜빡깜빡 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편이 부드럽게 아내를 딱 깨우면서 예수님이 체포되었던 밤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 모습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몰아붙였는지 아내는 2등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2등 시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경건의 화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빌리그램 목사님의 며느리. 맞지요? 빌리그램 목사님의 손자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가 자신감을 잃고 그 다음에
자꾸 삶에서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 자책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은 남편에게 무시받을까봐 아는 척했다는 거예요. 무시받을까봐. 이게 참 2등 시민이 만들었다는데 2등 시민으로 만들었다는데 마음이 알았더라고요. 제 아내 이름이 이인자인데 새벽에 일어날 때 제가 한 번도 여보 일어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깨웠어요. 왜? 아버지가 그래. 저희 아버지는 새벽 4시부터 라디오 틀어놓고서 뭘 들으시는지 새벽 기도도 안 하시면서 새벽 4시부터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래 어머니 깨우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는지 저도 아내를 깨우는 거예요. 그럼 부드럽게 깨우면 되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나요. 여보 일어나. 뭐 불난 것처럼.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새벽에도 늦어지면은 뭐 더 빨리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러면은 옆에서 날 때 제가 심장이 멎는 게 아니라 아내가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목회자의 아내가 쉽진 않은 게 이런 게 쉽지 않겠구나.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진짜 자꾸는 이제 율법주의적인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저도 이걸 적으면서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가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주방을 이렇게 가면은 뭐가 보여요. 여기 음식이 있네. 냉장고 열어놓고서 이게 좀 상할 것 같네. 한 3개, 4개 하면 그 다음서부터 뭐가 날라오죠. 제발 들어가라고. 아니 이거 좀 치워야 되지 않나? 한두 번은 봐줬는데 매일 그러는 볼 때마다 지적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왜 그럴까? 뭔가 내 삶의 성과주의가 있는 성과주의.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좋은데 잘 해내야 된다는. 그래서 미식 축구의 유명한 감독이라고 하는데 어번 마이어라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구로 굉장히 잘해서 메이저리그 이제 그 지명을 받고서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출발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훈련할 때 자기는 이제 야구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서 아버지 아무래도 야구를 그만둬야겠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야구를 그만두겠다고 그렇다면 2번 다시 집에 올 생각 하지도 마라 소리치면서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엄하면서 칭찬에 인사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이 없는 끝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끝이 없는 그런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님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미식축구의 감독이 된데도 승리를 하는데도 성취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승리한 건 기쁘지만은 경기 중에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생기면 전부 자신은 실패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승리의 감격을 누리기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국 과로해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한 번만 쓰러진 게 아닙니다. 몇 번이나. 그래서 2011년도에, 2008년도에 쓰러지고, 2009년도에 쓰러지고, 2011년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은 열정과 활기가 있으면 됩니다. 정상에 오른 뒤 계속해서 정상을 유지하는 것은 죽을 만큼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분이 핵심적으로 그 삶의 철칙으로 삼았던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을 듣고서 기자회견인가요? 기자가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빗대어서 잊지도 않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다가 스스로 자멸한 사람. 잊지도 않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다가 스스로 자멸한 사람. 이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못 빼고 다 바꾸라면서요. 진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업에선 다 얘기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됐느니라.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 됐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법 아래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넘어져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병석했을 때 진짜 깨닫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는 것 이상 더 사랑할 수가 없고 네가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에서 덜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성과로 이렇게 판단하고 성과를 보면서 너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 너의 존재가 기쁜 것이다. 이게 마음에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면요, 다른 사람도 풀어줍니다, 여러분. 내가 풀리면 다른 사람도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서의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하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죽은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이죠. 죽은 행함은 믿음 없는 행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사랑 안에 살고 용서 안에 살고 기쁨 안에 산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행하는 것은 죽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만 죽게 만드는 겁니다. 남도 죽게 만들고. 주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났어요, 심판은. 이미 나를 넉넉히 용서하십니다. 넉넉히 사랑하십니다. 넉넉히 지금 모든 자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감격을 갖고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내 눈이 은혜의 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도 용서하시고 내 안에도 넉넉히 사랑하시고 내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얘야, 너 눈엔 모자라 보이느냐? 나는 모자라 보이지 않는구나. 이미 내 아들 예수가 그 모자람을 다 채웠느니라. 할렐루야.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필요할 수도 있지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내가 뭐 성과를 쌓고 승리하는 거 중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승리하셨다는 거. 그걸 알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사는 것, 받아서요.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은. 내가 막 몸부림치고 스스로 변해가지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참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자유롭지 못한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 살 때에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의 요소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린 더 이상 심판과 법 아래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용서되고 그 완벽한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